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2월 2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텐데요.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책입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치매 의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하세가와 가수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평생을 치매를 연구하며 치매 환자를 치료한 일본 최고의 치매 전문의이십니다. 그런데 나이 88세에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는 치매 현상을 글로 남긴 일지가 바로 이 책입니다. 전 사실 책 제목에 유혹되어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사서 하루 저녁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외우고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의 책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은 치매에 걸려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불쾌한 일을 당하면 상처받고 칭찬을 들으면 더없이 기쁘지요. 무엇보다 치매 당사자도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살아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치매는 가장 나다운 나로 돌아가는 여행일 뿐입니다. 네, 무거운 생각도 들며 또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 정도는 걱정이 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단어가 바로 치매라는 단어입니다.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쯤은 다가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이 주제는 금방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식구들 힘내십시오. 용기 내셔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치매 환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연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시고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첫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처럼 호화롭게 살았고 그 뒤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양떼를 돌보며 쓸쓸하게 양떼와 40년을 지냈던 모세였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본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호렙산 연세 금식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매해 2월 첫 주 혹은 1월 말에 시작되는 호렙산 기도회는 창립 이래 이루어져 오는 기도 행사입니다. 창립일까지 40일 동안을 기도로 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왜 호렙산 기도회냐고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024년 호렙산 금식 기도회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호렙산 기도회라는 이름을 다른 것입니다. 호렙산이 왜 중요하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의 친어머니 히브리 여인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겠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결국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아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야기는 다 거짓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2024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의 의미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즉흥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즉흥적으로 어느 날 야 모세야 너 마음에 든다 이래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오는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 가게 하는 순간을 포함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세와 함께하였고 모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궁궐에서 40년 동안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하게 40년 동안 쓸쓸하게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겪게 만드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기도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명이건 그 사명이 크건 작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성도들에게는 큰 사명을 부여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작은 일을 부탁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근육관을 역임했던 의사입니다. 2000년 10월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12월 7일 아프리카 남부 수단 와랍주 톤스에 부임합니다. 그곳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겸한 의료 봉사 활동과 구호운동에 대한 헌신을 합니다. 병실 12개짜리 병원을 짓고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명에서 300명의 환자를 돌보며 인근의 80여 개의 마을의 순회 진료와 예방접종도 합니다.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만들어 수학과 음악도 가르칩니다. 기숙사도 짓고 톤스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칩니다. 신부가 되어 남수단에 그의 삶을 드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 분입니다. 최근 남수단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가 소개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남수단 오즈 마을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한 고 이태석 신부 기억하시죠?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가 내년부터 사용될 남수단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정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수단의 오지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정성으로 보살폈던 고 이태석 신부.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헐벗고 다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소년병들에게 총 대신 책을 들게 하고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크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밝게 그럴 수 있었던 거. 암에 걸린 줄도 모른 채 병원을 짓고 7년 넘게 인수를 베풀었던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삶이 남수단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배포될 교과서엔 매일 300명의 환자를 돌봤고 학교를 지어 수학과 음악을 가르친 그의 일대기가 두세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 신부의 희생으로 열악한 남수단이 변화할 수 있었다며 그가 남수단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남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밥 먹는 시간도 환자 치료하다가 보면 밥을 거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톤즈 사람들은. 남수단 학생들은 이제 이태석 신부가 실천한 사랑과 희생, 나눔의 의미를 학교에서 배우며 길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참으로 슬프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사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받았을 때는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곳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세 번째, 호렙산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한 기적은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 중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 손을 문둥병으로 만들었다. 다시 그 손을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암도 나았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는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5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기도 응답 받았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호렙산 기도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 중 하루 한 끼, 하루 두 끼, 하루 세 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나? 물론 살부터 빠지겠죠. 저도 많이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이 이 기간 동안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024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올해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결혼하는 것, 가정을 만드는 것, 성장하는 것, 교회 건축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요, 또 저들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신 것을요, 특별히 2024년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결심하는 또 원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